5호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60대 남자가 이 지하철 칸에서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칸에서 불이 나고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 광경이 생생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전 국민이 이 분노하고 또 이 속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임산부도 있었고 또 거기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는데 극적으로 탈출해서 그나마 사상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큰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탈출했던 한 사람의 인터뷰는 자기가 그 가운데 탈출하게 됐는데 지금도 지하철을 타면 두려움에 주위를 살피고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임산부의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못 태어난다면 그 임산부가 얼마나 두고 원망하며 평생을 속상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160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그리고 전철에 대한 지하철 그러한 이 테러 혐의로, 그리고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면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근데 그 이야기에 더 분노하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단하며 그 사람을 이렇게 사형해야 된다,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일들을 계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충동적으로 했던 이 사람, 충동적으로 행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물론 제가 불을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충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충동적으로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충동적인 행동이, 우리는 충동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함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남의 그러한 삶을 힘들게 하며 충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160여 명, 그 사람의 인생들을 위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큰 중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도 충동적으로 말하고, 우리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충동적으로 평생 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삶을 살았음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그 사람에게 아마 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징역 몇 년이라고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러한 모든 불의와 악함과 죄악됨을 관가하고 넘어간다면 이 땅은 무시무시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그 다음날 문제없다라고 풀려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한국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그리고 진실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우리 알다시피 몇백 불 이하의 경범죄는 감옥에 넣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예전에 보았고, 왜냐하면 200불, 300불짜리 훔쳐가도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마음껏 약탈하고 마음껏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시피 이 죄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은 참 무업하고 무서운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라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며 나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는 비결, 은혜를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며 차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2000년을 살 때 우리는 이제는 혈통과 민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차별을 많이 합니다. 백인들,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우리가 대우하고 존중하는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공장에 일할 때 보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이 일하시는 분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차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말을 잘 못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낸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교회 문턱이 참 높다고 말합니다. 옷을 잘 입고 또 외모가 번듯하며 잘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강성교회 교회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게 그런 사람들 오면 맞아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지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탄강에 가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탄강에 있는 광부가 그렇게 쉬운 것 누구나 믿는다면 그게 무슨 진짜 구원이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탄강 광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누가 설치했습니까? 라고. 아마 탄강의 주인이 설치했을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한 100m, 200m 밑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면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쉽습니다. 이거 버튼만 누르면 3분 만에 올라갑니다. 라고.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이 장치를 만드는데 주인이 참 돈이 많이 들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 돈 쓴 거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버튼만 누른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믿는다면 선생님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부터 지상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거저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 것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진짜 종교와 거짓 종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친구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났는데 그거 보면 삶이 다 망가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 삶의 지경이 풍성해지며 우리 일터가 보호를 받고 우리의 관계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죄를 다루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죄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와 왜 다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면 불교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불교는 죄를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업, 자기가 잘못 쌓아왔던 그 업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다시 말해 선을 쌓으면 업이 상쇄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적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듣기 힘든데 예전에는 적선의 말 많이 썼습니다. 거지들 찾아오면 적선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적선이란 말은 나에게 먹을 줘서 너가 선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즉 공덕을 쌓으면 너가 업이 상쇄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에 한 달째로 사람 죽인 거 없어지던가요? 네, 없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 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 나게 했던 것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우리 자녀를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돌을 닦아서 카르마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들은 요가 같은 고행을 많이 하면 면벽수도 20년, 뭐 앉아 있기 30년 이렇게 수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러한 방법들이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어떠한 이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질렀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그 잘못한 대상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 죄가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그냥 덮어두고 없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피 흘림으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 원시 종교부터 지금 종교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교가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것에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마땅한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선한 목자라고 말하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립니다. 사꾼은 어떻습니까? 양 잡아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습니까?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대가가 값비싼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지불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는 그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이 교리, 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값어치가 결코 값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종종 죄 짓고 교회 가면 회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태연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돌이킴과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그러한 이 희생을 값지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자식들이 대학 가면 어땠습니까?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땅도 팔고 소도 팔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소를 키웠는데 암소를 키웠는데 매년 송아지 한 마리씩 낳았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매년 한 마리씩 낳았습니다. 그 소를 잘 키워서 팔고 또 팔아서 저희 이 작은 아버지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고 소도 팔고 논도 팔고 가산을 팔면서 자식을 뒷바라지했던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한국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식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녀들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나를 길러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그때의 자녀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소 팔고 땅 팔아서 돈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유흥비 탕진하거나 노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너에게 돈을 붙여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야단치고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붙여줬는데 그걸 유흥비로 탕진하고 노름하고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과 손가락질 당하며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편지 한 장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나 값싼 걸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세상 나가서 죄짓고 세상 나가서 불의하게 살고 세상 나가서 거짓과 악한 길에서 빠져 있게 될 때, 우린 그 하나님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주님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바친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죄와 거짓을 미워하고 떠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떠한 법을 바꾸고 어떠한 이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욕심과 탐욕과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조롱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모욕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담당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죄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떠나고 불의를 싫어하는, 그래서 선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당했는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는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증오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의의 자리, 악한 자리, 거짓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오직 선언과 의와 진실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베풀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믿음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큰 슬픔 앞에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다시금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값싼 것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악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악을 증오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